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말씀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조선왕족실록을 보면은 태계 이황에 대해서 기록되어 태계 이황이 아니라 황희 선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황희 선생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분은 원칙주의자였고 또 백성들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끼니를 가끔 거를 정도로 그렇게 검소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세종대왕 때에 꽤나 많은 업적을 남겼던 그 이유 중에 하나 가운데서도 이 황희 선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황희라는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보면은 한자 성어 가운데 두문불출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두문불출이라는 단어의 뜻은 밖에 나가지 않고 들어있는 그런 것을 두문불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나가지 않음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문불출이라는 한자 수거가 생긴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고려가 망하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의 왕이 되고 나서 고려의 선비들을 그 인재들을 등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려의 선비들은 어찌 선비가 두 왕을 섬길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경기도 두문동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두문동은 산속에 있었는데 그곳에 모두 들어가서 도저히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여러 회유책도 해보고 또 협박도 해보았지만은 그들은 결코 그곳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두문동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두문동 72현이라고 이렇게 일컫는데 사실은 7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73명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오지 아니하면은 이 마을을 다 불태울 것이다. 그리고 오늘 나온다면은 너희들은 고려의 신하로서 섬겨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성계를 섬길 것이냐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거의 73명의 두문동의 그 선비들이 서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결정을 내리기를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후세에 이러한 일들을 좀 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사람을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을 살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여기서 장렬하게 죽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한 명이 뽑힌 것이 누구냐면은 황희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 황희를 그것에 내보내고 나머지 72명은 그날 모두가 다 불태워져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황희는 항상 살아가면서 72명이
나를 보내었는데, 그러면서 황희 선생이 나오면서 어떻겠습니까? 앞에 군사들, 이제 조선의 군사들이 있고 뒤에는 이제 그를 내보낸 72명의 동료들이 있는데 눈물을 머금고 나왔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서 결국은 고려의 신하로서 또 조선의 신하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는 나를 위해서 72명이 죽었다,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하루를 그저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또 백성들을 사랑하며 그 72명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귀감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지요. 오늘 여기 다비다가 나옵니다. 다비다라는 이 여인이 나오는데, 다비다가 갑자기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슬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는 죽음은 인생의 성적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평가되어진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었을 때에 안타까워하고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잘 죽었다라고 평가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죽었어요. 그 아내를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그 무덤을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무덤에 왜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까? 제 아내가 죽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 내 무덤에 흙이 마르기 전에는 절대 재혼하지 말라는 이야기 때문에 무덤에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참 어떤 사람에게는 안타깝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기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 다비다는 헬라어로 도르가라는 이름인데 참 안타깝게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또 암사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욥바의 많은 사람들은 이 다비다를, 그는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우리에게는 암사슴과 같은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좀 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우리와 오랫도록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가 하면은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며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감격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요. 이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다비다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선행과 구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를 하는 이 하다라는 단어가 시제로는 미완료 과거 능동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 번 일시적으로 한 번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많았다, 심이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체면상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구제와 선행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왔을 때에 거기에 같이 있던 여러 과부들이 그들의 속옷과 그들의 겉옷을 보여주며 이것이 바로 이 다비다가 우리에게 해준 것입니다 라고 내어놓았습니다. 이 당시 겉옷은 오늘날로서는 뭐 겉옷 해봤자 큰 의미가 없지만은 그 당시에는 겉옷은 그들에게 재산과 마찬가지로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값비싼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 문맥상 보면은 과부였던 것 같은데, 자기도 과부로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다른 과부들을 돌보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한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할 수 있었는지를 이 다비다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 36절에 보면은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말입니다. 마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님의 제자를 가리킬 때에 마데테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비다는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닮아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주님의 제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때문에 날마다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하고 싶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주님께서 원치 않으실 때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그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멈춘 적이 있습니까? 또한 내가 하기 싫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제자다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통일이 되어지면은 평양에 꼭 가서 백선행 기념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이 백선행 기념관은 어떤 분의 기념관인고 하니, 예전에 안씨 집안에 백씨라는 한 여인이 시집 왔습니다. 근데 16세 되던 해에 그의 남편과 1년 살았는데 사별하고 맙니다. 사별하고 보니까 시부모가 계시는데 시부모가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이기도 해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시부모를 잘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삭바느질도 하고 또 길쌈도 하고 때로는 20리까지 간 장이 먼데 거기까지 가서 여러 가지 야채를 주워 와가지고 돼지를 키우기도 하고 돈 모으는 일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시에 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구두쇠 백과부라고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구두쇠 백과부. 그러다가 평양 시내에 어떤 소문이 떠돌았냐면은 구두쇠 백과부가 망했다라는 소문이 파닥이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니 이 백과부가 자기의 신랑과 그리고 자기의 시부모를 모실 선산을 한 산을 구입했는데 200냥을 주고 구입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이제 서로 믿고 가까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해서 굳이 답사를 하지 않고 그렇게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천하에 쓸모없는 돌산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돌산을 200냥이라는 거금을 주고 샀으니 망했다라는 소문이 파닥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땅을 보더만은
시멘트의 원료인 그 석회암이 그 땅에 주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팔라는 것입니다. 얼마에? 200만 양. 200냥에 샀는데 200만 냥에 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몇 배요? 10,000배. 참 대단하죠. 예. 그래가지고 그 땅을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판 것으로 그 평양에 있는 그 자기 마을 쪽에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가 비만 많이 오면은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리를 정말 좋은 다리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그때는 구두쇠 백과부라고 그렇게 놀렸는데 백선행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백선행.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무슨 일을 당하게 되자면은 이제 그 논을 수천 마지를 샀습니다. 얼마에 샀냐면은 5천 양에 산 거예요. 이 논을 5천 양에 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개버린 거예요. 아무 논을 쓸데없는. 또 망했다. 그 백선행이 망했다라는 소문이 떠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선행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성경 말씀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감사하라.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이 일을 당했으면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는 내가 당했으니, 돈이 많은 것은 혹시나 내가 그것 때문에 유혹에 빠질까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그곳에 그 광물질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에 다시 팔았냐면은 5,000냥에 샀어요. 수천만 냥에 판 거예요. 수천만 냥. 얼마요? 수천만 냥. 거의 또 10,000배. 우리 주님은 기껏해야 10,000배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오산중학교도 세우고요, 평양신학교도 세우고요, 조만식 장로님하고 또 평양 산정은 교회도 세우고요. 그 다음에 독립자금도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죽었을 때는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나의 어머니, 자식이 없잖아요. 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평가받느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 지칭하기 이전에 이 사람이 교인인가 제자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인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교인은 그저 은혜를 알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얼마 크지 않습니다. 마치 100데나리온, 그저 100일 품삯 3개월 봉급 정도 탕감받은, 그 빚을 탕감받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작은 값싼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교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1만 달란트 6천만 일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그 돈을 빚을 갚았단 말이에요. 그 빚을 탕감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주 값비싼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값싼 대가를 가지고 값싼 대가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감격하지 않냐고 조그마한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은 예배에 감격이 없고 예배에 기쁨이 없고 예배는 그냥 미지근한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희생도 값싼 희생이 되어지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들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는 보통 교인들의 삶은 나의 기쁨과 내 삶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이 제자의 삶은 주님의 기쁨과 다른 사람들의 기쁨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랑의 공동체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의 삶은, 교인은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소리 지르며 살아가지만은 제자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그는 그리스도이다 라고 칭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이라고 자랑하지 않는다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는 그리스도이다, 그는 참다운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죠. 여기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 다베다가 죽자 그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체가,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에 시체를 1층에 누이고 조문을 받고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다락에 누였을까요? 그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전부터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시체를, 그 아이를 데리고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그 아이를 살린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동일하게 다락으로 그 아이를 안고 올라가서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다비다가 분명히 살아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죽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통 그들은 누군가가 죽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 시체를 깨끗이 씻고, 그리고 그 시체에 먼저 하는 일이, 우선되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향유를 바르는 일입니다. 시체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일과, 그리고 시체에서 나는 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유를 바릅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다비다에게 향유를 바르지 않았다는 그 이유는 향유를 바를 필요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향유를 바르지 않는 이유는 이 다비다는 곧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베드로에게, 지금 루다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이 욥바로 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이 루다와 욥바의 거리는 한 약 18km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한 남창 정도의 거리, 그 정도의 거리에 있는 이 베드로를 가까이 있는 것이잖아요. 가서 빨리 오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베드로만 오면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베드로만 오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 다비다가 아마 살아나서 우리와 다시 생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40절을 보세요. 40절, 9장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베드로가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난 거예요. 다비다 쿠미. 마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 말씀하실 때에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다비다 쿠미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달리다 굼이라는 이 단어는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야라는 말입니다. 소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쿠미라는 말은 일어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달리다 쿠미라는 말이 바로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다비다 쿠미, 다비다 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하니까 다비다가 일어난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3장 6절에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니까 난전병이가 일어나 걸은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비다가 죽었다 하더라도 쿰이라고 했을 때에 어떤 성경의 번역본에는 그냥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적혀 있지만은 다른 번역본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비다 쿰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비다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은 죽은 자나 안전병이나 또 상처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다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경중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일으킬 수 있고 아픈 사람도 일으킬 수 있고 상처난 사람도 나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못할 일이 뭐 있어요? 당연하시죠. 똑같으니까 그 한번 경험했던 그 경험이 똑같이 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말프 네이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최근에 이런 간증을 해요. 중국 지하교회에 갔는데 지하교회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죽은 그 목사님 주위로 모여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어떻게 했을까요?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살아났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시니까요. 살아가지고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어떤 사람은 앞으로 찍고 어떤 사람은 뒤로 이렇게 뒤돌아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찍었느냐고 하니까 뒤돌아서 찍은 사람은 공산당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얼굴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뒤로 돌아서 찍은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화살기도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프리카 콩고에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저는 보았을 때 감격스러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이제 한 원주민이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되어서 출산을 도와주는데 이 아이, 갓난아이가 출산되면서 이 산모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모에게는 2살 난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엄마를 잃은 2살 난 여자아이와 갓난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도 부근이라고 해서 아프리카라고 해서 뜨겁기만 생각하는데 밤 기온이 무척이나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갓난아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보온주머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콩고 지역에서는. 근데 보온주머니에 이제 아이를 담으려고 하니까 이 보온주머니가 찢어져가지고 이게 못 쓰게 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아이가 이제 이 추위를 어떻게 견뎌야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갓 태어난 아이가 있고 2살 난 아이가 있는데 보온주머니가 있어야 이 아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기도해다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10살 난 루시라는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보온주머니 주세요. 그리고 그의 누나 인형도 하나 주세요. 철딱서니 없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급품을 보급받기 위해서는 이분이 영국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영국에서 콩고까지 그 보급품이 오는 기간이 5개월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5개월, 지금 당장 주문을 해도 5개월이나 뒤에 온다는 거예요. 철딱선이 없는 이 루시라는 10살 난 아이가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주세요. 인형 주세요. 보온주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요, 반나절이 됐을 때에 소포가 왔어요. 소포를 열어보니까 보온주머니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루시라는 아이가 달려와가지고 그 밑에 아마 인형도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인형, 소포 밑에 보니까 정말 인형이 있는 거예요. 근데 5개월 전에 보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지 이미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이미 아시고, 미리 전부터 준비해서 그때에 딱 맞게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것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끊겼을 때 그 우연은 멈추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어도 아마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사람들은 비난과 조롱을 하지요. 그러나 기도가 없는 그 삶 속에서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자랑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답다라는 단어를 좋아한다고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요.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요. 남자는 남자다워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슬프면 그저 울고, 때로는 힘들면 좌절하고, 때로는 화나면 화내고, 그대로 그냥 하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세 번역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쾌락주의와 물질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다비다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 사도행전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죠? 교회의 확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성도들의 믿음이 확장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좀 정체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그러자 그들을 믿는 수가 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비다가 죽고 다비다 살아남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비다의 부활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된 것이죠. 충분히 원망할 수도 있고 충분히 한탄할 수 있고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살아가는 우리의 방법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 가운데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에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져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여러분, 우리가 가전제품이 문제가 생기면 A센터 가잖아요.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면 카센터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인생에 허무감이 생겼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쿰이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들 일어나라 쿰이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쿰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쿰이라고 소리치며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선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십자가 생각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날마다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